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21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인 31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서 지나는 그러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21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1장 말씀에 보면 유랑길에 오른 다윗이 첫 번째 도피처로 택한 곳이 놉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그가 다시 또 위협을 받고 그가 노출이 돼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22장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23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도 배반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요.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곧 다윗을 배신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가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십광야 숯불로 그가 도망하는 이야기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이 굴에 피하고 있다가 그곳에 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 그게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25장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가 거절을 하게 되고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그의 부인이 다윗 그리고 그의 일행을 환대하며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26장에 가서는 다윗이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2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저는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택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큰 축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벗을 만나고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 큰 행복이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도 돼요. 좋은 조력자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 모세 곁에는 아론이라든지 여호수아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호수아 곁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기도 했고요. 그 위대한 선교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바나바 혹은 그 다음에 실라 같은 사람, 혹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디모데나 디도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 좋은 동역자, 협력자들, 친구가 있으면 참 행복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한 관계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월남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거기에 두 친구가 함께 군대에 가서 파병을 받고 월남에 가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함께 생활을 한 말 그대로 중마고우의 관계였어요. 군대도 함께 가게 되고, 또한 같이 파병을 받고 같은 부대에서 그들이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월남전에서 수많은 어려움, 목숨을 잃을 많은 위기도 겪으면서 전투를 하곤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전을 얼마 앞둔, 그래서 전투가 한참 격렬해지는 그러한 시점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가슴에 총탄을 맞게 돼요. 그리고 전쟁터 중간 부분에 쓰러져 있게 됩니다. 친구가 그렇게 총탄을 맞고 쓰러진 것을 다른 친구가 보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터 중간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려 그래요. 그때 그 친구를 그 부대장이 말려요. 소대장이 지금 위험하다, 저 친구에게 소망이 없다, 가면 너도 위험하다, 그래서 말렸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거기 쓰러져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향해서 가요. 결국에 얼마 후에 자기 등에 피범벅이 된 자기 친구를 업고 와요. 참호 속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등에 업힌 친구는 죽어 있었고, 이 친구마저 부상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답니다. 소대장이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왜 말을 안 들었냐고, 너까지 죽을 뻔했다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아주 엄하게 화를 냈다 그래요.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소대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등에 업혀서 죽은 친구가 자기에게, 자기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벗이 있다는 것, 큰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많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 참 아름다운 관계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만약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편에 서서, 사울 왕 편에 서서, 그리고 그가 왕권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버지 사울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적이 됐을 것이고,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만나는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선물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보호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이 당시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 상황에 있던 다윗,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잊게 되는데, 요나단은 자기의 그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 사랑했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말할 때 신앙인의 삶은 구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돼주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주일조차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 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에게서 또 교훈도 받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요나단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제 그 피신에 있는 광야 숲불에 도망해서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지요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에게 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돕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격려하더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17절에서 설명하지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다윗 입장에서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사실은 잘 믿어지지도 않고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의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했다. 그럴 때 이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 사울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요나단은 자기의 모습을 알았고 달리 말하면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왕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려놓지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상황과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제목으로는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적합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 부친도 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나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가 욕심을 부려서 왕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그 일에 적합한 것을 알고 그는 오히려 그 다음 자리 2인자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다시 말해서 그의 왕권을 양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만약에 계속 욕심을 부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두 사람 다 큰 불행을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같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에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그 역할과 그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컸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첫째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다음에 서고 제2인자의 자리에 서고 달리 말하면 도움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알기에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돕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에게 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 믿음으로 힘있게 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한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게 지킬 것이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굳건히 의지하며 살기를 바란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친구가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가 다윗을 돕고 그가 다윗 편에 서고 했던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돕고 우리 편이 돼주는 우리의 친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제 너희를 내가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돕고 사랑했던 것 그 이상 아니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요나단이 도피 생활하고 지쳐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듯이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참 친구가 되시는 분,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친구가 되시는 분,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루의 삶에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하루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긴 도망자 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있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하는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기에 오히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위해서 협력하며 돕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로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저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도우심의 은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